유럽 쪽에는 얼마나 산불이 심한지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뭐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의 몇 배가 소멸되는 타버리는 그런 뭐 재난이 임하게 돼요. 근데 이쪽 유럽 쪽에도 아메리카 쪽에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쪽에도 산불로 엄청 심합니다. 그것이 다 폭염이 있다 보니까 엄청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뭐 4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 속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이제 그렇게 심한 추위는 없어지고 점점 더위가 더할 것이다. 폭염이 올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없어요. 뭐 선진국이야 부유하니까 뭐 그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뭐 준비했는데 뭐 다 준비해 놓고도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얼마나 사치인지 그게 맞지 않으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폐기시켜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없는 나라는 한 사람도 맞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 사이에서 지금 이게 막 코로나19가 막 어제 오늘 벌써 2,200 몇 명이 됐잖아요. 이게 점점 더 이제 이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부도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뭐 거리두기 뭐 4단계로 막 조치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지금 이게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을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건 어쩌면 세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산업 현장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려움. 진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 어려움이라는 게 세계적인 어려움이고 국가의 어려움이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는 거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요. 그렇잖아요. 그 불나는 걸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재앙.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해도 이게 막 그쳐지질 않아,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닥쳐진 어려움인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때는 낙심이 생기고 심하다 보면 막 이게 우울증과 좌절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또 자살 충동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상하지. 꼭 어려운데 내가 어려우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들은 뭐라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도 또 쫓아다녀요. 뭔가 매달려요. 없다고 하면서. 없으면 뭐 그냥 그러니까 만해야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귀신 쫓아다니고 무속인 쫓아다니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거 어렵다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게 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한 영적 무지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되면 망해요. 여러분들 그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한다니까. 문제 때문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쏟아지는데 재앙당하잖아요. 왜 재앙을 당합니까?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지. 자기가 무지해서 망하는 거 모르고 또 욕을 해요. 또 욕을.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냐고. 뭐 하나님이 말해 이럴 수 있느냐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원망하다가 그것까지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무지하면 원망하다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첩이 영적 서밋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이거 말하는 사람은 틀린 말 안 해요. 언제나 바른 말하지. 어렵다는 거, 어려운 얘기 얼마나 또 잘합니까?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또 틀린 게 뭐냐?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현장의 문제들이니까요. 무지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속이는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뭘 속입니까? 결국 속이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결국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그게 누구 장난이에요?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진짜 깨닫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느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이거 찾는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무지하면요, 어려면 점점 나에 빠져. 나에 빠지는 거예요. 나에. 그 심각한 문제는요, 어려울 때 자기를 몰라. 자기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확 빠져들어가. 사단은 결국 속이는 게 나 자신이에요. 관심은 뭐밖에 없냐? 관심은 돈밖에 없지. 이 해결책이 돈인 줄 알아. 이게 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러니까 뭐 어려울 때 빠지는 게 돈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30, 40대 뭡니까? 뭐 지금 영끌 뭐 하면서 뭐 한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 어렵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런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 속에서 영적으로는 무지하지, 어렵지, 빠지는 건 뭐밖에 없어? 나하고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돈만 있으면 돼.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거 뭐 도박이요. 도박.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요. 그 막 끌어다가 그냥 막 코인 사고 뭐 주식 사고 뭐 부동산 사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 돈만 있으면 되니까.
나도 이래가지고 한 번만 내가 돈만 있으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야, 이게 말이야. 완전 사단이 폭삭망하게 하는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심각해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빠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앞으로 이거 계속 이래 되면요, 진짜 정신문제, 자살자 이거 예측 못해요. 진짜 엄청날 거 이게요. 이게 다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면서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래 노력하면 돼. 그 노력이라는 것이, 열심이라는 것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답이요. 인간의 답은 뭐냐?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열심히 답이요. 노력이 답이요. 그래서 이게 노력하는데 나만 노력합니까?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 경쟁이요. 이제 살라고, 서로 살라고, 완전 생존 싸움이에요 이게요. 내가 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아직도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경쟁해서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갖추면, 내가 최고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 내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어려움을 해결을 지식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아. 참,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 그게 문제를 해결한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면 지식인들은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죠? 지식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또 성공했다는 말은 최고의 지식에 내가 최고의 소유를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 많은 걸 가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다고 그게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계속 싸우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걸 나쁘다는 이거. 그렇죠.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야 이게 유용하죠. 복음 가진 사람이 알고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유용한 건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은 전혀 관심 없고 아직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아직 가져야 되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게 영적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 어려우니까. 게다가 여기는 뭐 합니까? 이래다 내가 자리만 가지면 돼. 자리가 이제 내가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돼. 그게 세상 서밋 아닙니까? 어떤지 자리 차지하면 된다니까. 어려울 땐 내가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니까. 자리. 그 자리야 뭐 어떻게 올라가든 하여튼 싸우면서 자리만 올라가면 돼. 아이고 요즘엔 말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들 서로 헐뜯으면서 자리 차지하려고 헐뜯는 거 보면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모릅니까?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요 참 불쌍해. 저렇게 헐뜯고 저렇게 남을 헐뜯으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참 아이고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이 문제 해결하냐고요.
그래, 대통령 됐는데 나라의 문제 해결하냐고. 대통령이 나라 문제 해결합니까? 저는요, 하나님 모르는 대통령이 나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그래서 소망은 어떤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요. 그죠? 나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렘넌트 일으켜서 이 렘넌트가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 21세기 살릴 주역이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런 렘넌트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왜냐? 모르면요 계속 경쟁하고 싸우면서 이거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최고가 뭐가 최고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고는 우리도 최고가 돼야 돼요. 이들도 최고. 우린 이런 최고 말고 우리가 말하는 최고 뭡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을 받아요. 응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이 응답 속에 내가 진짜 행복한 누림이 뭐냐?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받았다면 로마서 16장 전체가 다 맞는 다 이 속에 27절까지가 이게 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고 마지막 결산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로마서 16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인생이고 최고 응답이고 최고 행복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감히 이런 자리를 생각합니까? 생각 못하죠. 이 수준은 미치지 못해. 여기 수준은 육신 수준이요. 여기 수준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수준이요. 그렇죠? 여기 수준은 그거예요. 우린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수준으로 가려면 이거 알아. 나도 이 수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엔 다 이랬어. 나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맨날 나만 알고요. 어떻게 하면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최고의 자리 가면 되면 그게 내 인생이었었어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로 이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바뀐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서 이 자리에 옮겼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 봐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근본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건 가장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게 문제 생기니까 영적인 문제로 내 인생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못 빠져나오느냐?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들의 수준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기요, 상태가. 여기요. 아무리 대통령 되고 아무리 왕이 돼도 상태는 이거예요. 상태는 여기. 여러분, 인생이 시급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원받는 길,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이 구원의 축복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다시 만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됐다는 말은 신분이 창세기 1장 27절이요, 권세가 창세기 1장 28절이요, 신분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신분이 달라요. 여기 신분은 뭡니까? 여기 신분은요, 이 상태가 여기 신분이요, 마귀 자식이요. 아니 또 죄의 종이요. 내가 죄 짓고 사는 거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자기 상태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 비난하고 깎고 막 내리치고 없는 말 지고 그런 게 뭐냐? 자기 죄의 상태를 몰라.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거는 그 죄를 졌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니고 벌써 자기 상태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불신 세력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는 죄에서 죄인이 의인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진짜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죄라는 게 딱, 네 앞에 죄라는 게 딱 거쳐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앞에서 싸우잖아요. 그 죄 앞에서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때 모르면 그거 종이 돼버려. 깜짝 못해. 왜 종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종이 돼야 돼. 내가 밥 먹어야지, 내가 자리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자리에 가야 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밥 먹기 위해서 맨날 종살이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죄 짓고 산다.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밥 먹기 위해서 맨날 귀신 숭배하고 사단 숭배하고 산다.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은 의식주 때문에 상관없어. 절에 가든 뭐 귀신의 성이 상관없어. 부자만 되면 되고, 내가 자리만 얻으면 돼. 귀신이고 뭐가 없어. 그것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믿습니까? 하나님 이용하지. 내가 뭐 성공만 한다면 하나님이고 뭐 예수고 나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신분 권세가 회복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셔?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237 나라, 이제는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딴 것까지.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237 나라 살리는 이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37 나라만 생각해도, 237 나라만 생각해도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237 살리라고, 나에게 237 살리라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업을 주셨어. 업을. 왜 내가 이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업이 뭐냐, 이 업은 237과 연결되는 업이요. 옛날에 업은요, 밥 먹기 위한 업이었고, 옛날에 그 업은요, 내가 이런 자리 가지려고 하는 업이었고, 여러분의 업은 이 업이 아니라 237의 업이라고. 237의 업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준이 같습니까? 237 나라 살리려고 하는 업하고 오직 나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업하고 그게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거 알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방향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는 일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업이 경제가 이것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결국은 안 맞으니까 사단이 속이는 게 뭐예요? 결국 욕심이요, 나. 돈이에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 그게 안 맞으면 나를 계속 속여, 사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돈 가지고 속아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욕심,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막 이러고 막. 그게 나요, 그게 나. 그냥 이거 못나, 나 중심, 요거 중심이요. 근데 내가 깨닫니까 이게 237호구나. 이게 237호구나.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들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치면 내 업이고 내 일인데 깨달으니까 이게 내 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업이고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사업해도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게 하나님 거다. 이것하고 이걸 내 거라는 거, 그거는 천지차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부름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일이 심부름할 뿐이지 그 일 속에, 업 속에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말이요, 일을 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 사람이 주는 거, 하나님 주는 것은 어때 달라요? 보세요. 저는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해에 100배가 되었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 복을 주시니까 100배가 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 주시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주는 건 계산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계산이 없어요. 우리 계산하고 안 맞아. 하나님 계산하고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맨날 사람 계산이요, 맨날 내 머리 계산, 맨날 내 수준의 계산이요. 근데 이걸 알면 하나님의 계산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이건 하나님 거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입니까? 믿음이요. 자,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게 저는 욥기서 1장 21절 20절 보면요, 그 욥이 고백을 참 잘했어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대단한 부자예요. 종들이 많았고요, 재산과 그 짐승들이 많았고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많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그 대단한 부자가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부자지만 이건 내 거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래 믿었다니까. 자, 이게 다른 부자예요. 세상 부자는 내 거고 욥은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허락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이 말입니다, 욥에게 와서 자꾸 말이요, 하나님께 말이요, 참소하기를,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죠. 아니다, 욥은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한번 욥 건드려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건드려봐. 이래서 허락받아가지고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욥에게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욥이 그냥 뭐 싹쓸이 당하잖아요. 그냥 막 완전히 다 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에도 만시창이가 됐어 그냥.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아주 부스럼투성이고, 그 완전히 막 이 뭐 부인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막 하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친구들은 또 친구라는 사람들이 또 자꾸 막 사단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요. 근데 욥의 고백 보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벌거벗음 맞는데 이 벌거벗은 몸에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내가 갈 때는 벌거벗음을 간다. 여러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한나도 그랬다고. 한나도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니까 한나도 고백하기를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가난한 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가난과 부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근데 이런 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라 우리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욥에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고통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벌써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저 불 가운데서 금이 나오듯이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그렇죠? 자기를 연단하는 정금같이 나오려고 하려고 하는 연단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알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 주고 심판하고 막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주권 다 하나님의 손에, 가난도 부자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릇이에요. 그릇이요. 여러분들 잠깐 동안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을 때가 내 그릇이요. 여러분, 저는 욥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나까지 모든 사람이 욥만 보면 그렇구나. 저 욥도 저랬는데 그릇을 봤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요. 맞습니까? 진짜 저는요 이 말씀 진짜 우리 진짜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이 말씀만 정말 들어가서 정말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심어지면 이거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거 완전 두름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이거와 이거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누림입니까? 근데 말씀 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생각을 뒤집어 버려. 여러분,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 내 마음 상태가 뒤집어져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상태라니까. 내가 이게 안 되면요, 그 상태가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영적 상태로 있게 되면, 영적 상태에 문제 있으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상태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자영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 목사님은 현장의 현실을 몰라서 그러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다 맞다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편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지면 문제는 욥처럼 훗날 아시죠? 욥이 어떻게 됐는지. 욥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욥이 그런 훈련 받지 않았는데 욥에게 그 욥기서 40장에 그 배나 주는 40장 42장까지는 욥에게 회복되는 축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전에 있었던 배나 주는 축복을 상태가 안 된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욥이 이런 고백하니까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지. 이 사람은요, 기준이 배 축복을 받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요셉의 기준은요, 없는 게 기준도 아니고 배나 드는 축복을 받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욥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맞죠? 어저께 제가 대학 학생들 미션하면서 메시지 하면서 야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오늘 저녁에 하는데 너희들이 자칫하면 그 장점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복음 놓칠 수 있어.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네가 자랑하는 거. 네가 성공한 거 있지. 복음 놓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자랑하는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네가 성공한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복음 놓치면. 또 반대로 네가 지금 공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음 놓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돼. 성공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 기준은 뭐냐?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은 복음 안에서 237 이거 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 하나님 계획에 맞는 거 해야 돼요. 내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에 맞는 거 해야 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 것 모르면 내 거지. 또 내가 가진 것,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계획.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중요한 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걸 빛의 경제라고 말하는데 그 빛의 경제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 선교 경제. 여러분, 이게 영혼 살리는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 주신 거예요. 237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경제의 제1순위는 뭐냐? 전도 선교 경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237 받을 축복이에요. 이해되시죠? 1순위가 전도 경제라니까, 선교 경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건 교회를 통해서 이 헌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업이 237을 그래서 업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100배의 축복이 교회가 어떤 축복 받습니까?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엄청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경제력이 회복돼야 전도 선교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데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경제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우리 후대 미래까지 두고 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얘들을 키워내는 데 쓰는 경제가 렘넌트 경제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요, 진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고 237과 맞는 그런 업이 되신다면,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일날 헌금에 대해서 메시지 들을 때 그 헌금은 나에게 제대로 알면, 헌금 제대로만 이해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드리는 축복이 더 크다. 드리는 복.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남한테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 남에게 사줄 수 있는 복이 많다면 큰 복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얻어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얻어먹는 사람 아직도 줄인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사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도 황금률이 뭐냐? 대접을 받기 전에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설계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237의 축복을 못 오면 아직도 받은 것만, 받을 것만 오직,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받을 거죠. 받을 거요. 받아야 되지. 받아야 드릴 수 있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우리는 받을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았으면 드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드리는 거 먹고 받을 것만 생각해. 받을 것만. 그러니까 기도가 또 달라는 거죠.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내가 줬는데. 근데 하나님 너무 적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 얼만큼 더 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 줬는데. 그거 말고요. 더 주세요. 맨날 죽을 때까지 더 잘라고 하지. 드리는 복이 없어요. 그게 인색한 거예요. 그게 굳으세요. 그걸 하니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거지지요. 내가 줘놓고 바쳐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지. 주지도 않고 바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죠. 악한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주고 내라 그러지. 안 주고선 자꾸 받으면 그거는 악한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거 바치라는 거지 없는 거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거 있다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은 받은 게 있는데 2렙돈이 있었다고요. 그거 바친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울이 인용했죠. 뭐라 했어요? 네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는 복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받는 건 익숙하는데 주는 데는 이게 아깝고 인색해요. 참 사람이요. 참 받는 건 어쩌면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주는 건 인색하고 아까워.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 내가 좀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노예 정용국 목사님이 참 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만났다면 뭐든지 줘야 돼. 하여튼 만나면 뭐든지 줘. 거기 교회 찾아가면 뭐든지 늦어서라도 줘야 돼. 주는 걸 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잘 줘야 됐더니 나는 주는 게 참 좋아서 애들 이름도 주리주애라고 줬대. 주는 거죠. 잘 줘요. 뭐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선물을 줬거든. 저번에 선물을 줬더니 금방 그 선물이 딴 사람한테 가 있어.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줬대. 저건 내가 준 건데 이렇게 줬어. 받았는데 그건 자기 있으니까 또 준 거예요. 이분은 받으면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참 저분이 참 주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 보니까 경제의 복을 얼마나 누린지 몰라. 전 세계를 그렇게 다녀도 하여튼 경제에 대해서는 구애받질 않아. 하여튼 아들 딸이 하든 뭐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그분 전 세계 다녔는데 전 세계 제일 많이 다닌 사람은 그분이요. 근데 그 많은 돈 다 해도 모자라질 않아. 주는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응답받고 누릴 평생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 드리는 복을 드리셔야 돼.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드리는 삶이 로마서 16장 이전에 12장의 말씀 성취가 16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 몸을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 몸을 드리니까 그 몸에 따라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모든 걸 다 드리는 삶이 이루어간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참 우리가요 평생 내가 이렇게 드리고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로마서 16장에서.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드리는 게 준비된 사람, 준비된 헌금. 참 드리는데 준비된 사람, 주는데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줄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번 뭘 드릴까? 내가 누구에게 뭘 줄까? 이걸 준비된 사람은 주기도 하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못해. 그렇죠? 근데 그 준비된 헌금은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돼. 그게 자세. 여러분 드릴 때 기쁘고 줄 때 기쁘고 드릴 때 감사하고 줄 때 감사하고 기쁘고 넘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준비된 그 마음은 드릴 때 기쁘고 행복하고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대접을 해도 내가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을 준비해서 그 대접하는 시간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그 준비된 사람은 아이고 또 오늘 내가 만나서 또 뭐 이렇게 돈 들어가네 돈 쓰는 거 그러면 그게 아깝지. 밥 사주면서 아깝지. 근데 벌써 준비된 사람이 딱 대접할 때는 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근데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신기하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뭐냐? 열매.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알죠?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하나님이 씨를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께 심고 다른 사람에게 심고 내가 가진 걸 자꾸 심을 때 하나님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 납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심는 대로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나 최하 30배 심으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심었으니까 100배가 나오는 거지 안 심고 100배가 나오겠어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보세요. 대접하고 섬기고 자꾸 심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내게 오는 축복은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겠어요? 열매가 오겠어요? 도리어 도망가지. 근데 내가 계속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그게 나중에 내가 진짜 그분들 통해서 올 땐 100배, 60배, 30배 보게. 이게 심음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 주일 강단의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어렵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어려울 때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내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어려움이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때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도 나는 237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237이다. 내가 하는 일이 237이다. 비록 내가 자영업이 안 되고 지금 일이 안 돼도 이건 237의 일이요.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이건 237이요. 딱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 하려고? 난 전도 선교하려고 합니다. 난 렘넌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실 거고 주신 걸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받은 것보다 드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 다 드리는 것은 너무 행복해야 돼. 헌금 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 많이 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 11조, 10억 드릴 때 행복해야 돼. 10억 너무 적어요? 100억 드릴 때 행복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내야겠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부끄러우면 안 되지. 최고 행복해야 되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고로 많이 드린다. 내가 렘넌트 전도 선교에 내가 최고 많이 드리는 삶이 되겠다. 딱 결단할 때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 부부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고 10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셔서 이 말씀 앞에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내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삶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일으키는 응답받게 하시고 이것이 237 나라 살려갈 응답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